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걸 보고 안드레와 요한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제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와보라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가 정도 됐는데, 오후 4시 정도 됐는데 곧바로 안드레는 자기 형님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 따라합니다. 그 이튿날, 이제 갈릴리로 가려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빌립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그 같은 동네, 한 동네에 참 동네도 복받는 동네가 있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동네도 복받는 동네가 있다. 교회도 특별히 복을 많이 받는 교회도 있어요. 아멘. 또 집안도 복받는 집안이 있고 복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 복받는 집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또 이 풍년마을도 복 있는 동네가 돼야 돼. 아멘.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거주함으로 인해서 이 동네가 복 있는 동네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동네에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곧바로 자기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나다나엘, 따라합니다. 나다나엘. 성경을 읽다 보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돌로메가 나올 때 항상 그 앞에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와.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 딱 붙어서 나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예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그의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나다나엘에게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빌립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이댄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그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왜? 성경의 기록은 어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기로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떡집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나셨다 하면 혹시 그분이 맞는갑다 그렇게 이해라도 할 것인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가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 호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더 이상 나다나엘을 설득할 길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쫙 깨고 있고 정확하게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설득할 길이 없어서 와 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와 보라. 그래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와 보라 그러는데 가서 봐야지,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이제 빌립을 따라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 가는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따라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간사하다 이 단어가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미끼 같은 것, 속임, 사기, 간교함,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속에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봐. 나도 손 들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요? 은근히 나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사한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보면 간사한 부분이 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정확하게 심령을 살핍니다. 이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강교한 것이 없다. 그 속에 여우가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진실하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옷수를 넓게 하고 외모를 쫙 차려입고 외모를 빛나게 하고 속은 썩었든지 말든지, 속은 간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겉은 화려해. 근데 속은 간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대제사장과 같지 아니하고 그 마음은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성경을 잘 찾아보면 또 유대 지방의 그 풍습을, 사회적 배경을 찾아보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래 안 해요? 호박잎보다 큰 것 같아. 그래 안 해요? 뭐 알아야지 뭐. 이 무화과 나무 한 번도 못 본 사람 손 들어봐. 저기 무안에 좀 가봐. 무안하네, 무안에. 네. 영암, 무안, 해남, 목포 그쪽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 우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꽃꽂이하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딱 꺾어가지고 꽂아놓으면요 자라납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통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을 읽거나,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명상하거나
기도하는 처소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입이 넓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 읽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명상하기도 좋은 거예요. 또 기도하는 곳이 또 그곳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셋 중에 하나는 했을 것 같아. 누가? 나다나엘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성경에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살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나다나엘인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을 읽었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살피던가, 아니면 기도했던 사람들, 이 셋 중에 하나는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요 의인을 향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기특한 일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할 때 요놈 기특하네,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이뻐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보거나 손자들을 보면은 이놈이 기특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래서 자세히 살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기특한 놈, 뒤통수도 한 번씩 만져주기도 하고. 그래 안 해요? 그것처럼 뭔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뭔가를 거기서 한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쫙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과일이 뭐예요? 무화과입니다. 이런 무화과는 원래 한자로 옵술 무자, 꽃 화자, 열매 과자 해가지고 무화과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어디로 핀다? 속꽃을 피웁니다. 이 꽃이 열매가 된 것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쫙 열어보면 꽃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알겠어요? 아멘? 이 화려한 꽃은 피지 않지만은 그 내면에, 그 열매 안에는 아름다운 그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속은, 따라합니다, 속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어떻게 우리의 속이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 앞에 불러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율법을 그들에게 줍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이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달 때마다, 마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은 다 속이고 속고 사는 그런 간사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는 이 속이는 자의 대명사예요.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세상 임금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다스리면요 우리 안에 속임수가 가득해. 교활함이 가득한 거야. 그러나 진실하신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날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진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진실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남을 간사하게 속여 안 그런 척하면서 속입니다. 장사할 때도 그러죠. 남는 거 하나도 없단께. 내가 손해보고 주는 거야. 누가 손해보고 누가 장사합니까? 최소한 번전은 찾아야지. 그래 안 해요?
과일 장사를 해도 다 시들어도요, 번제는 찾아야 돼. 그래, 아니요? 여기는 안 하는 갑네. 시들어도 번제는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치고 누가 장사합니까? 말로는 안 속인 척하지만 다 속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날마다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진실하신 주님과 함께 남을 속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속이지 말고 진실하세요. 아멘.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만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 안에 가득했겠어요? 나다나엘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사회상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지생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은 다 썩었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된 거예요. 겉은 화려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속은 다 썩었어도, 다 문드러졌어도 겉은 화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모든 지금 지도자들부터 다 썩었나이다. 잎만 무성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 자기를 드러내고 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라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화과처럼 비록 화려한 꽃은 피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면의 화려한 꽃을 피기를 원합니다. 내 속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이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나는 나다나엘인 것 같아.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뭔가 세상은 다 썩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말이야. 아멘. 세상은 다 죽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단 말이야. 진실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다 그렇게 세속화될 때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면서 세상이 다 썩어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장함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영감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타나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을 그대로 깨뜨려 보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따라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고백이죠. 이심전심이라고 할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다 읽고 그 마음을 다 알아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마음까지 속까지 다 살피시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그분 앞에 나를 알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나다나엘이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하므로 내가 나를 믿느냐?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더 큰 일을 보리라. 따라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보리라 하는 이 단어가요. 경험하다. 따라합니다. 경험하다. 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피신하려고 할 때 피신하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서 납작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한 이 누구는 나다나엘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피신을 합니다.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가요. 브엘세바 7개의 우물, 약속의 우물. 참으로 그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번성의 축복을 명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허락했던 이 약속의 우물,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아들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 이 하란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메마른, 바싹 마른, 따라합니다. 메마른, 바싹 마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야. 그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그래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어디까지 다 버렸어? 하늘에 다 버렸어. 하늘에 다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가 만났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넌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이 꿈을 깨고 두렵도다 이곳이.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돌을 베개한 그 돌을 갖다가 딱 세우고 여기다 기름을 붓고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신약으로 오면 교회. 따라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너무나 거리가 먼데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원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하시는 분이 십자가로 연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에게 말한 나다 나에게 말한 그가 나다. 나는 너에게 하늘의 모든 부유를 지금 주려고 그 모든 부유를 어디 안에 채워주려고? 내 안에 채워주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 모든 속이는 것, 간사한 것,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찬 우리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서 하늘의 부유자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는 여러분들이 좀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이제 앞으로 나는 너를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한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 안에 찾아와서 너 안에 찾아와서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부위로 가득 채워서 너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제 우리 주님이 친히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우리 주님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수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외모를 꾸미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그랬는데 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나는 박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박사로 인정해 주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신학교를 하려면 반드시 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위를 받았을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박사 학위를 받으면 대단한 것처럼 나는 박사다. 그리고 나는 성이 박씨니까 세상 사람은 박사로 꾸미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간사한 것이 가득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찾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저 사람 박사네. 요즘 박사 천지래. 박사도 취업을 못한대요. 그래 안 해요? 고준문이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이 기름칠하는 사람, 옷에 기름 묻히고 다니는 사람이 지갑에 돈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네. 박사도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취업을 못해서 난리를 쳐.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원수되고 맙니다. 차라리 박사가 아닌들, 못 배우고 천한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근데 박사 가운을 딱 입고 있으면 어험하고, 바리새인들처럼요 어험하고 막 인사를 받기를 원하고 선생님 높여주기를 원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날 길이 있겠습니까?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외모를 꾸미려고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밖을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이 식자가 꾸밀 식자입니다. 먹을 식자가 아니고 꾸밀 식자예요. 밖을 꾸민단 말이에요. 돈으로 도배를 합니다. 명예로 도배를 하죠. 권세로 도배를 합니다. 그죠? 그래 안 해요? 세상 모든 물건들로 도배를 하지만 사람 자체가 썩어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깨닫게 하셔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밖을 꾸미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 속사정을 모르고 나의 간사함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살피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자신. 사람 앞에는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외식하며 밖을 꾸미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화려한 것을 티를 내려고 몸부림치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안에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늘의 부위로 채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이 예수님은 날마다 하늘의 것을 어디 안에? 내 안에 채우고 계시고 하늘의 신령한 부활로 내 안에 채우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자기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고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 안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참으로 하늘의 모든 부유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간사한 것들을 다 처리하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늘의 모든 부유로 가득 채워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세워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여러분 정복하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복되게 만드는 복의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안에 하늘의 부유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복의 존재로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